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엘림 찬양대가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여 싸우니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하는 입술과 듣는 자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이국현 성도님과 지여운 성도님 가정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출산한다,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태어나면서 호흡을 크게 하게 되어지는데 호흡을 크게 하면서 어린 아이의 폐 조직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출산하는 바람에 폐의 모양이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에 그만 출산하게 되어졌고 어린아이가 지금 폐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응급실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기독교적으로 지었는데 시온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졌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대로 이번에 태어난 시온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회복의 연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박열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 우리 엘림 찬양대 대원입니다마는 따님이 우빈이라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딸의 소원을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딸이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기억해 뒀다가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지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가족들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헝가리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6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고 전체 학생들 가운데 2명밖에 주지 않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헝가리 세게드의과대학교는 노벨 생리학상 및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2명이나 있는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권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힘은 곧 기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된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에 광야에서 머물고 다 죽었던 사람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그런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이고 민수기 14장 28절의 축복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다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학한다는 게 뭘까요?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20세기에 가장 걸출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판을 치던 시기 때문에 모든 신학적인 것들을, 성경적인 것들을 접근할 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초이성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선포하는,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그는 일평생 자유주의 신학, 특별히 슐라이 에르마흐나 하른락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나 대가와 같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신학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죽을 때가 되어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싸워온 것은 슐라이 에르마흐도 아니요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요 나 자신이었다. 신학이 뭔가, 신앙이 뭔가, 나를 내려놓는 거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투쟁하고 누군가 다투고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또 낮아지고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 이게 신학이고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신학을 깊이 하게 되어지면은, 참된 신앙의 길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점점 강력해지고, 나는 점점 내려가고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단순히 내면적인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낮아지고 점점 가난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강성해지는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A Study of History, 아놀드 토인비가 한 소리죠.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챌린지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로서 도전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명은 성공적으로 탄생하고 또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챌린지가 일어났을 때 리스판스라는 가운데에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이 일에 주체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에 주체되어지는 사람들을 creative minority, 창조적인 소수라고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 가운데 지금 없어져 버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왜 없어졌느냐? 간단하다. 그건 도전이 일어났을 때에 제대로 되어진 응전을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글로벌한 어떤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응전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게 될 것이다. 교회 교육도 당면의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이제 유치부와 유년부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하는 것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교회 교육의 당면의 과제가 뭡니까? 창조적인 소수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어제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유치부를 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번 주제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영화부에서 바로 올라온 유치부 애들한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이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물 농장을 한번 비유로 들어보자. 송아지들이 많이 있고 강아지들도 그 속에 있고 고양이들도 있고 개구리도 있는데, 송아지 소리를 매 하고 내고, 강아지 소리 왈왈 내고, 고양이 소리를 명 내고, 개구리 소리는 개굴 내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동물들의 소리를 막 내라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막 동물들의 소리, 울음소리가 막 퍼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복잡합니다. 조금씩 질서를 줍니다. 요 카테고리는 송아지, 요 카테고리는 강아지, 요 카테고리는 고양이, 요 카테고리는 개구리. 그러면서 소리를 모읍니다. 소리를 모으다가 송아지, 강아지, 고양이, 개구리 화음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도 아이들한테 먹혀들 것 같아요.
준비를 해가지고 유치부에 갔습니다. 결과는 대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기에 너무 차원이 저하고 달라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축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년부에서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교육목사님하고 유년부에 갔습니다. 유년부에 갔더니만 유년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뒤에 있던 애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 죽여야 합니다. 살벌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애들의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느낌이 왔습니다. 얘들은 되겠다. 얘들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송아지, 강아지, 고양이, 개구리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세계에서 질서로 예배로 유년물은 될 거야. 이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딱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축도만 하고 나왔습니다. 교회 학교의 과제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역사를 이끌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뚝 선 지도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나, 이게 고민이에요. 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까? 왜 수련회를 합니까? 왜 비전 트립을 갑니까? 그런 창조적인 소수자를 만드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자가 뭡니까?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변혁자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역사의 변혁의 주체가 되어졌고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시각의 차이 혹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헌신되어진 사람은, 창조적인 소수자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그럼 우리도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하지만 헌신되어지지 못하고, 하지만 창조적인 소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반응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졌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되어지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성읍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무장 상태를 바라보고 방어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고 성읍의 형태를 바라보고 토질의 후박함,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열매, 과실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니 이런 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보고서를 옮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0일 동안을 정탐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경로가 루트가 딱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방법을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이 있고, 중간에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대구를 대전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남해안을 통해 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3가지 방법 가운데 민수기 13장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 중앙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40일 동안 보내면서 여러 경로를 바라보게 되는 셈이죠. 지중해 편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면은 덩치가 골리앗
소유한 족속입니다. 3m 이르는 거인들입니다. 중앙산악지대 남방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태의 모습들, 요단 골짜기를 통해서 지나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들, 거대한 덩치들,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면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에 대해 가지고 성경은 단호하게 야단을 합니다. 11절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답답하다 이 말이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들을 이끌어 들였는데 너희들 그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느냐? 그 기적의 현장을. 출애굽에서 길을 가다가 홍해에 도달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광야의 길을 낸 사람이 누구냐? 사막의 길을 낸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준 사람이 누구냐?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바위를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답답해 죽겠다. 그게 11절에 있는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과거의 기적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두 눈으로 목도하는 현실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현실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을 먼저 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메뚜기 자화상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고 그들은 세상을 먼저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덩치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지할 자를 의지했습니다. 이게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숟가락만 들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한 게 9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옛날 번역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훨씬 더 구수해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가 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선포할 터인데 여러분들은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크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고백한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9절과 10절이 딱 나누어지는데 믿음의 사람은 9절을 꽉 붙잡게 되어지면 불신의 사람들은 10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자는 과장합니다. 과장하는 자는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자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가 다 그대로 불신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과장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10마리와 같이 과장된 법으로 자기 자신을 약하게 바라봅니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물량으로 지배당합니다. 강함과 약함, 성공과 실패를 물량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이 어디 그런 적이 있나요?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우린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물질을 갖지 못했다고 저주받았던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저주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환우들을 더 많이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외부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 깊이에 있는 믿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함을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은 3m 거인이요. 다윗은 티네이저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태권도로 따진다면은 구단의 마이스터와 이제는 겨우 품새하고 있는 태권도 그냥 백디가 서로 맞붙는 역습입니다. 이건 뭐 게임도 안 되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벌벌 떨면서 도망쳤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골리앗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골리앗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그가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기돔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은 아말렉 적군 13만 5천 명. 전쟁 나갈 사람들 다 모여라.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겨우 12,000명 모였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12,000명이 아니라 12만이 120만 명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 딱 300명만 남깁니다. 누구? 믿음의 사람.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실에 지배당하는 사람,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 메뚜기 자화상으로 나는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패배합니다. 스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의 숫자가 문제가 안 되고 현실의 강함이 문제가 안 되고 현실의 덩치 큰 거인이 문제가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먼저 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메뚜기 자화상에 지배당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기도원과 같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친구가 중요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일평생 그 곁에 있었던 요나단이었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살펴봤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 바울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12명의 정통꾼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만약에 11명이 반대했다면 한 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면 먹혀들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동력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꼭 이 교회 안 다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내 마음에 그 친구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뭡니까? 수련회가 뭡니까? 비전 출입이 뭡니까? 그럼 믿음의 동력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름 수련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법을 고민할 차례입니다. 세상을 먼저 보고 나를 보면은 나는 메뚜기 자화상에 지배당합니다. 난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혹시 여러분 메뚜기 아닙니까? 어려움만 다가오면 쉽게 포기하고 힘든 일만 다가오면 좌절하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등 돌리고 신앙을 떠나고 혹시 여러분 메뚜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상 사는 방법은 달랐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봤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두렵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먼저 보고 나를 보는 가운데 메뚜기 자화상의 지배를 당해서 불신앙의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불신앙의 사람,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덩치를 바라고 물량을 바라보고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임하고 경외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